고난주간 첫째 날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믿음이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또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틀까지만 보더라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이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성장,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옆에 분들을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굳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하고 축복할까요?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보통 사랑과 배신의 날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고난주간 셋째 날에는 예수님 행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항상 고난주간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 고난주간 셋째 날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주간 셋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이 향유옥합 사건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이 서로 달라서 아예 그냥 행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좀 논쟁이 되는 부분부터 조금 해결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향유옥합 사건의 처음 시작인데요. 자, 잠깐 지도를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약 2.3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 보면 쉽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제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시몬은 바리새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 시몬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묶어서서 통합이 됩니다. 베다니는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동생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옆에 이제 베다니에 가면 지금 거기에 나사로 교회라는 게 세워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몬이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시몬이 나사로와 친척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시몬의 집에 간 건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뵈러 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라 이제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으로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유 사건이 논쟁이 좀 많이 됩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이나 자유주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향유 사건이에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향유 옥합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주간 셋째 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언제 베다니에 가셨대요? 6월절 엿새 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6월절 엿새 전이면 언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에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모두 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6월절 이틀 전, 그러면 언제죠? 고난주간 셋째 날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6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성경이 틀렸다라고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특징을 알면 사실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우리 복음서가 몇 권이 있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 아닌 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성경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쓴 걸까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기록들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다가 당시 이제 이미 예수님을 많이 믿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은 대부분 마테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순서적으로 가지만 요한만큼은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갖다 붙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 구절과 저 문자만 보면서 이때야라고 하면 굉장한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엿새 전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베다니에 들어간 시간과 베다니에서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난 것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요한복음 11장이 미리 지금 마리아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 마지막 생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아직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도 나오기 전인데 이미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죠.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12장 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면서 12장에 가서야 이제 이 향유 옥합 사건을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인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짬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절 구절만 보면서 6월절 엿새전에 향유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고난 중의 셋째 날에는 아무 사건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 청년 시절에만 해도 고난 중의 셋째 날은 아무 사건이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시간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11장 1절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면서 음악가인 파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가복음 14장을 설교하면서 결론을 삼기 위해서 1889년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던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설명하면서 누가 부었다고 가사를 썼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자, 누가 향유를 부었죠? 마태와 마가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한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 그러면 누가 번뜩 생각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 때문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죄인은 대부분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창녀였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껴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설명되는 게 뭐냐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를 지은 파커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착각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오해를 해서 저렇게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가사를 잘못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저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항상 마음에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생겨요. 저게 아닌데 가사를 좀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거는 마가복음에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라고요? 누가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왜 제자들이 값비싸다라고 했느냐?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당시 성인들이 1년을 벌어야만 하는 금액의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명품입니다. 명품을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좀 전에 본문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하면서 앞으로 이 여인의 행적을 기록하고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찬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고, 그 책망 안에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사건을 싫어했지만 유독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계산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왔는지를 가장 옆에서 잘 목격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명품 받고 싶어서 욕심 부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항상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랬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드린 명품 향유를 허용하신 예수님의 그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과 대화 한번 나눠보지를 않습니다. 왜 받으셨어요? 저게 그렇게 탐났습니까? 라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말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내 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왔던 사람인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자기 스승을 팔면서 돈 받았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공정화가인 그 카롤스 펠트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화가는 예수님과 마리아만 좀 환하게 그렸습니다.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밝게 앞에 보이는 예수님과 마리아도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 뒤에 사람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표정들이 잘 안 보이죠. 화나면 잘 보일 텐데요. 무슨 표정인지 아세요? 전부 다 이 화가가 뒤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다가 검은 칠을 해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죽일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지금 눈으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욕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게끔 이 화가는 저는 아마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가룟 유다나 제자들과 같은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이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 돕지도 않으면서,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왜 그래? 라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대부분 그러죠. 나는 재정이 없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재능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을 좋은 눈으로, 고가운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챙겨주는 목회자나 리더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죠. 저 사람 돈 때문에 저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냉소적인 시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명품이어서 좋아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명품에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정성과 마리아의 마음이 기뻤던 거지,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가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지라도 예수님은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느냐죠. 그래서 8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정확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명품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자기 힘에는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힘을 다 쥐어짜서 저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향유를 부었다고 8절에 소개하고 있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열심히 모아서 그 향유를 준비해 놓았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틀 뒤에는 사랑하는 선생님이었다,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셋째 날 베다니에까지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이구나, 이제 더 이상은 볼 수 없구나, 그것을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어서 그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와 있는지들 모르지도 않을 텐데 제자들은 지금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욕심꾸러기,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만 있었지 자신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무엇을 하실 것인지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저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크냐? 내가 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지.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 내가 받을 것, 이것만 타령했던 것이 제자들이 보여준 마지막 고난주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있었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향유를, 저 비싼 향유를 부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판하고 마리아도 혼을 내면서 제자들은 그런 시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설교 때마다 운다고 자꾸 저를 핀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감정이입을 잘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 역시 예수님처럼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랬을 때에 돌아오는 결과들이 배신과 배반을 당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키운 제자들 왜 저렇게 냉소적이지? 왜 저렇게 비판적이지? 저게 믿음이 아닌데. 또 한편에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나 가르쳤는데 왜 저들은 성장을 하지 않지? 믿음의 성장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제대로 좀 믿음을 배워서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곁에 갔었을 때에 정말 잘했다, 잘 살았다, 복삭 속았수다. 저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의 저희 사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같은 그 냉소적인 시각을 좀 벗어냈으면 좋겠어요. 좀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들만 보면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리아 세 번째 날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발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마리아 같이 되어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절대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판이 있고 냉소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이 없어진 행동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판단하고 확인해야죠.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밖에 결정하지 못했을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결정하셨는지 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왜 그랬나요? 왜 그럴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 어떤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그런 감동과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후렴을 보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리고 이 마지막 가사를 제가 부르면서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마지막 가사는 나의 왕관을 놓으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건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가지고 오버랩한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해서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욕심 부리면서 냉소적인데 마리아는 자신의 왕관을 놓았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가사를 썼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죠? 여전히 내 욕심 부리면서 내 왕관을 내가 쥐어잡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마리아와 같이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향유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행동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단순히 기억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주지 않을래? 너희도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그런 섬길 수 있는 사람, 마리아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마리아처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의 부정적인 시각, 나의 냉소적인 마음, 나의 사랑이 결핍된 이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그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